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이제 74번째 시간이고요. 또 부활주일 설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9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아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빛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죄에도 큰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기록대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죄악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삶이 분명한 것이죠.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결과, 그거는 안전했던 삶 가운데 황폐와 파멸을 스스로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공평과 상식이라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이런 기준과 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과연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자꾸만 꼬여만 가는 것 같고, 또 불완전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공평과 상식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에 정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의 행함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죄책의 일들을 하나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태도야말로 지혜의 반대인 우둔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다소 오래된 말체들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이런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견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고요.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엉켜있고 뒤숭숭해져 있는 나의 삶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결과라는 것을 이내 곧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후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그거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면적인 말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 개인에게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켜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9절부터 말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혜롭게 돌아볼 줄 아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불어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현실을 점검하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에 그들이 지은 죄책의 결과로 사라진 공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쾌하시거나 마땅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불행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늘 감찰하시거나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에도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기준과 달리 무속신앙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직통계시라 착각하며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신 성령의 특별한 계시라고 대언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죄책과 돌이키고자 하는 깨달음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해줄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애통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각기 인간들은 불완전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한 대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만약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한들 우리는 이내 돌이키면 또 다른 생각과 마음과 실질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그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 가운데, 그 죄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불완전하고 저 고역스러운 저런 죄와 그 죄를 속하는 제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중재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거를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져도 마땅해. 너는 죽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벌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중보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이해하게끔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중재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우월한 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호련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우리는 그 실체가 되신 그 중재자가 누구이신지, 중보자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위대하다라는 히브리서의 고백이 참된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휘하실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공의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미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이 일을 믿고 감사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 아름다우신, 제가 뭘 늘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아름다우시는 예수님의 외모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신 이 일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못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진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행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9절로 21절 말씀,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결국 성도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이 사탄이라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존재를 뺏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능력은 사단에게 없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엑소시스트나 어떤 그런 공포 영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괴물이나 어떤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게 그 영혼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사단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 능력에 속아서 넘어가면 마치 내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마땅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왕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게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위대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최선과 노력으로 취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불완전하게 여기게 하고 또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심령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그것을 겨우겨우 버티고 노력과 최선으로 뭔가 그것을 이루고 극복하는 이런 실력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성전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님은 이 모든 불의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 교리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획되고 또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평안 중에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이루도록 열심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기념과 감사는 부활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 주일이 그 기념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나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출생해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지난 세월 가운데 살아왔었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또 출생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성경을 보니까요, 늘 슬픔과 애통의 연속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이가 적었음을 봅니다. 항상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해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무능력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통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조치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넘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시간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익한 종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이념,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확신과 평안, 더 나아가 다시 살 것과 천국의 삶을 확신시켜 주니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그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늘 준비하며 맞이할 그런 삶을 살기를 고대하시죠? 앞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머스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또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하는 결과 수준이 다른 기도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겁니다. 그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의 증거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결국 기도는 거듭난 신자의 표징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생명력 있고 호흡 달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반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가족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이어지는 우리 성만찬 시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한켠처럼, 그러나 오늘 그 완전하신 조치를 이미 우리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며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할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격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이 풍성한 잔치 맛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